내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신 종들을 부르시고 앞으로 이 땅에 있어야 할 비전과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위로가 계셨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저희들은 어느 누구도 온전히 서서 이전에 오신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찢기고 상하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붙잡아 주시고 견고히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 선택받은 자의 은택을 입은 자로 인쳐주사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라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선지자 호세를 통한 이 애언의 말씀이 마감되는 장입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심히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보게 되느냐?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물론 열심히 살으셨지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를 견고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듯이 귀한 기관장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오. 저는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제사의 줄을 드릴 때 가장 좋은 예물은 오늘 수송아지를 드린다 했습니다. 저희 할렐루야의 행사 때 보면은 소를 드리고 돼지를 드리고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수송아지보다도 더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열매의 찬송의 입술을 더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또 섬기는 교회에서 주어진 기관에서 내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송하는 입술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특별히 기관의 대표들로서 내가 한 달에 이만큼 교회를 도왔으면 되지. 아니다. 재물을 바친 것으로 내가 주어진 직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만이다. 나를 써주신 그분 앞에 드려도 너무 내 마음이 아쉬워. 저는 성경 속에 많은 분들 중에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아뢰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말로만 감사도 할 수 없어.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이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 종들의 삶이 내가 이런 일을 맡겨서, 내 직무를 맡겨서, 아니요, 많은 자들 중에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사실을 감격해야 돼. 그러나 주 앞에 올라올 때마다 그분 뜻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주님 무지하여 다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사 아버지와의 나와의 삶 속에서 주를 섭섭하게 해드린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마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더 큰 힘을, 눈에 보이는 어떠한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진실로 그분께 의탁하였을 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귀한 종들에게 오늘 5절은 축복의 약속이 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식물이 이슬을 먹고 생성한다는 걸 아시지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열매도 열릴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지금 어디에 이슬이 내리냐? 이스라엘은 이번에 가보니까 아주 광활한 그러한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메마른 땅에 이슬을 내리신다는 것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오늘 밤 이슬을 내리시며, 아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절대자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할 것을 오늘 밤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종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갈 것이며 메마른 곳에 이슬이 내리는 회복의 역사와 저가 백합화까지 피겠고 이 사막에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백합화, 백색 꽃인데요, 이것은 한 줄기에서 50개의 이 브랑구가, 이 줄기가 자라서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발은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기관에서 섬기면서도 때로는 저쪽 교회가 날까 이쪽 교회가 날까
설마 그러지는 아시겠지만은 이 백백목이라는 것은 뿌리가 단단하고 깊이 박힌 나무여서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이 이 뿌리처럼 견고하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어지시지요? 오늘 내 하나님은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각 책임자들이 얼마나 성전을 위하여서 애통하며 그리고 떠나간 양떼를 위하여서 아파했느냐고 지금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통해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몸이 아파 또한 교통이 안 돼 그렇게 나오지 못할 때에 이제는 귀한 종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온 성도가 합심하여서 집 나간 자식들을 찾을 수 있는 집에 키우던 고양이만 찾아도 살해를 하는 곳을 보았고 정말 잃어버린 강아지만 없어도 벽에다가 써붙이고 살해를 할 테니 이런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늘 밤 돌아가서 있었던 자리에 누가 비어 있는지 중심으로 동의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할 수만 있다면 밤이나 낮이나 내 아버지 앞에 중심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달라고 오늘 간곡히 하늘의 소리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의인은 바로 믿음을 의뢰였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룩한 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꽉 꽂혀서 내 마음을 지으시고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주님과 통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명하신 모든 일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는 대로 견고히 백양목처럼 뿌리 깊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하면 여기만 교회입니까? 나는 도대체가 아니요. 이제 우리 할렐루야 수준은 그런 정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어떤 게 지혜자느냐? 자기 입술을 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의 한마디 실수로 한 영혼이 찢겨져 간다면은 어찌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입술에 성령의 자갈을 물려주사 땅의 말을 너무 시시하고 유치해서
이제는 고상한 하늘나라의 언어에 익숙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단어를 배웁니다. 그러나 최소한 3학년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언어를 구상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짜리만 됩니까?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 받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이 곁길로 갈 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덕이야,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보내신 분이 우리의 섬기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이모는 아니되오나 아버지께서 지와 명철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어느 날 생수터에서 사명자가 저에게 얼레벌레 뛰어왔습니다. 나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어머니, 생수터로 중이 왔어요. 그냥 쫓아 보낼까요? 얘야, 내가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는 절에서 연부를 했다. 그런 나를 거룩한 예수의 피로 씻겨서 이 단상에 세우셨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주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를 보내신 분이 이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터치할 수 없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이게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도록 해라. 생수도 친절하게 떠주도록 하라.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단다. 그래서 친절하게 잘했어. 그런데 또 그 주이 나를 보더니 한마디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전국에 절이 있는데 무슨 찡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먹고 자고 할 수가 있다고 그러길래 내가 중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여기는 그런 찡이 없어도 재우고 먹여주는 것만 아니라 옷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다음에 올 때에는 그래서 오세요. 그래서 친절하게 그를 보냈던 일이 생각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생명을 삼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가 그런 것을 원할까? 베드로전서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고 복받기를 인생은 다 원하십니다. 주님,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다음 말씀은 저도 신비에 심어야겠고 여러분도 남은 삶을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아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성경에서 악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는 것을 악이라 하였습니다. 선은 무엇이냐? 거룩한 분을 섬기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다시 한번 말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재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3년 동안 척추 디스크로 병원에서 수술했어요. 조금은 불편했지만은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그는 감사했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재발했어요. 다시 수술했어요. 그런데 조금 괜찮다가 세 번째 재발했어요. 그때는 그가 첫 번째는 디스크 수술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무섭기도 했고, 또 하나는 계속 수술해야 재발하니까 엄두를 내지 못했고, 세 번째는 돈이 없어서 집에서 얼마나 많이 아픈지 배로 밀고 이렇게 주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할렐루야에 다리가 아파서 다니는 분이 그 일을 보고 할렐루야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데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주고도 이와 같이 산 송장이나 다름없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나를 데리고 갈까요?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환자를 데리고 올라온 것은 세금정 기도원이었어요. 그곳에서 안수받고 사슴처럼, 오늘 여러분 이번에 허락하신 성령 안수, 아유 무서워? 안 무서워요? 네, 저는 수술하는 것을 직접 본 일은 없지만은 병원에서 이 드라마를 보면은 막 이 창자를 막 끄집어내 가지고 가위로 자르고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누가 아무 말 안 해요. 살려만 달라고 그러지.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만졌는데 저 뼛속까지 불이 들어가는 것을, 아멘이에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은요 흉내도 낼 수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고침받고 그가 할 수 있는
제주는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가서 영업용 택시를 하고, 어쨌든지 그가 소원하는 곳은 이틀 일하고 뭐 하루 쉰다나, 그 쉬는 날은 성전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신실한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새벽 미명 아직 다 잠들고 있어. 새벽 기도도 있기 전에 와가지고 누가 큰 소리로 어머니 어머냐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마침 사찰을 담당하는 분이 어머니 주무시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나서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결단을 내리려고 왔습니다. 그래 이제 바로 내 방문 옆에서 그러길래 누구냐 들어오게 하라 그랬더니 그 성도였어요. 그가 내 앞에 앉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저요 이 성전에서 청소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너무 억울해서 나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자초지기를 하는데, 이제 차를 가지고 어떤 손님이 타셨어요. 그런데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어디 가자 그래서 가서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고 비틀비틀하면서 빠이빠이 그러니까, 손님 돈을 주셔야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멱살 잡고 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간 곳이 경찰서 가서 서양 이쪽 집 전화하고 저쪽 집 전화하고, 이 청년은 전화해야 사람도 없어요. 그럼 아파서 혼자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 집에서 오고 어떻게 하고 해서 돈도 하나도 못 벌고 밤새도록 조서받고, 그래서 에이 내마 그냥 운전 때려칠랍니다. 그러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얘야, 방에서 배로 밀고 다녔을 때가 엊그제인데 네가 이렇게 걸어서 씩씩하게 온 것이 얼마나 신통하고 좋냐. 맞아요. 제가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나가서 그런 술 끊고 싸움이나 하고 나 성전서 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한 달만 가서 다시 일을 해라. 그래도 오늘처럼 똑같으면 그래, 성전서 사는 것이 큰 축복이지. 그랬더니 한 달 동안 또 가서 일을 하라고요. 그럼 그 술꾼이 돈을 달라 했더니 빠이빠이 그래서 멱살을 잡았더니 요놈 그래갖고 이 사람도 요놈 그렇게 싸움을 했대요. 이제 네가 한 달만 운전을 하면 되니까, 술이 취한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가 무교동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차를 대놓고 이렇게 하면 태워라. 태워서 이 사람이 빠이빠이 그러면은 에라 이 복받을로 막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취한 사람이 복받으라는 말을 먹겠느냐. 내가 던진 말이 상대방이 먹지 않으면 그 말이 다시 내게 오는 거다.
그러니까는 에라이 복 받을 놈아 그렇게 해라. 응? 그래서 30일을 그와 같이 하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나 그때 가서 결정하자. 그랬더니 일어나서 나한테 큰절을 더 없어거더니 어머니 나 한 달만 있으면 여기 와서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자. 응, 그러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일부러 술을 많이 취한 사람이 나오는 데다가 차를 대고 태워서 어디 가자. 그래서 이제 가서 에라이 복 받을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5,000원이 나왔는데 10,000원짜리를 탁 주면서 이 술꾼이 그래서 손님 거스름돈 받아가세요. 그러면 어이 가지라고요? 이게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고 가는데 한 달 동안 정말 와서 얘기를 어쨌든지 낮에는 자고 낮에는 술꾼이 없으니까 밤새면서 그렇게 그대로 일을 일부러 밤에 나가서 한 달을 했는데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 저 그냥 이거 할래요. 그래라. 사람이 살면서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복받으라 해도 이와 같이 훈련이 되어 있는데도 건성으로 넘어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가겠느냐? 다시 너에게 오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저에게 허리 나선 것도 신기한데요. 그 술꾼한테 복 받으라고 하려고 내가 작정을 했더니 아유 사람들이 그냥 술 먹은 사람들이 막 돈도 더 잘 주고 좋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선을 행함으로 절대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너와 나의 노력과 환경으로 인생을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할 수만 있는 대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그 자가 복 있는 자니 땅에 어떠한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사고의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너졌다 해도 또 염려하고 무너졌다고 아멘 해놓고 또 걱정하고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성우리에서 두 번째 여리고에 염려가 무너지는 어쩌면 그렇게도 가까이 계시고 어쩌면 그렇게도 자상하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을 나의 주로 삼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은 거룩하니 거룩한 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품으시니 저도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갈 수 있도록 온유와 정결함과 신실함이 귀한 성도와 사랑하는 종들에게
특별한 날에 지목하여 너희는 이렇게 할지어다. 생명의 복을, 장수의 복을, 땅의 모든 것을 너희는 얻고자 하느냐.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지어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오지 않고서야 어찌 제가 신하 그런 것도 아니고 의술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종들이 이 한국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가라면 섭섭할 정도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복받은 땅입니다. 이러한 땅에서 저를 쓰셨다는 것은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 피차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무엇보다 또 온 성도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방은 하루에 3집 이상은 가지 아니할 겁니다. 어머니, 바로 옆에가 우리 집인데요. 다음으로 하자. 이래서 3집을 가게 되면은 너희는 주의 종을 대접하는 일에 기쁨으로 해라. 제가 먹으면 얼마나 먹고 안 먹으면 뭘 얼마나 안 먹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니 보이고 제가 모시고 가는 분이 생명의 거룩한 분이니 반찬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기쁨으로 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는 한계단 거듭남의 고백을 할 수 있어서 내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를, 선물을 잘 간수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차 가가지고 신박을 갈래서 간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 측에서 저를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는데 처음에 가서 그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신기한 것은 제가 간 집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저기 우리 이사장님 가족이 계시는데, 그래서 2번째 초청을 받았는데 식사를 귀머거리가, 왜 그 인도네시아는 귀머거리가 이렇게 많아요? 나이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머거리가 열리니까 그 집에서 아주 그냥 신방을 서로 쟁투했어요. 이래가지고 갔는데 진실로 우리 이우성 목사님 그 가정에 들어서서 그 남편이 저를 응접실로 안내하고 가족과 성도들은 식사를 이른 아침이에요. 10시 부흥소리가 있기 직전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이사장님에게 어젯밤 네 아내가
너에게 한 말을 듣지 말라. 누가 가셨어요? 하나님이 가셨어요. 저는 신방 가기 싫어요. 왜냐? 그 엄청 분이 가시고 모시고 가는데 내가 온 줄 알까 봐 죄송해서 가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주님이 가신다. 종이 LA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할 때 병상에 있는 어느 전도사님의 집에 성령께서 강하게 호텔로 예약을 하는데 책임 담당 장로님에게 그 종의 집으로 내 종을 가게 하라.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유산이 돼가지고 슬픔과 아파서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 집에 신방을 하라나. 장로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니에요. 아니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편찮고 어려운지는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호텔로 예약을 하러 가는데 강권에서 그때 그 친정 어머니가 그 딸을 돌보기에서 왔다가 장로님 아멘이지요. 저희 집에 종을 모셔야지요. 그 통에 여러분이 잘 아는 12월 1일 죽었다가 12월 10일 날 성회를 갔기 때문에 저도 많이 약했고 어려워서 그곳에 연락을 해서 어느 숙소에 묵든지 죽을 끓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름을 다 셀 수 없어. 죽이 12가지도 더 돼서. 나는요 아파도 죽을 안 먹는 사람인데 원체 죽게 생기니까 죽을 먹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갔더니 침대보부터 잠옷에서부터, 그리고 그날 집회에서 참여했던 많은 중진들이 40여 명이 넘게 그 작은 아파트에 왔는데 먹고 남을 수 있도록 그 일이 행하였는데, 제가 이틀 성회를 마치고 그들을 위해서 양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고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그 밤에 떠나기 직전 기도하고 갔는데,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로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 집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길래 의뢰 종이 하는 얘기가, 그럼 내가 갔겠니? 주님이 가셨지. 저희 원장님 있으시던 자리에 큰 남자 발이 찍혀 있어요. 아무리 양탄자를 처음에는 그저 닦아내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분명하게 주님의 발이 그 자리에 있으셨어요. 그는 현대의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자궁의 가운데 벽이 생겨 있는 희귀한 병이라 병원에서 그것을 연구 차원으로 말할 정도로, 그런데 그 자궁의 한가운데 벽이 있어서 이제 아기가 생기면은 3개월이 되면 그게 걸려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산모도 위험해서 다시는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 속에서 놀라운 일은 그 일이 있은 후 3개월 후에 딸을 건강하게 낳습니다. 나는 믿노라. 이 할례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한지 너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나 눈에 보이는 걸로 비교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여, 너희가 섬기는 종이 신방할 때 에휴 우리 원장님이 오셨다 모를까, 그러지 말라.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순간도 잊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니, 만일 믿노라면서도 보이는 소망이 아니지 않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선한 양심을 가져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너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을 피하여 악행하는 자들을 기억한다 하셨나이다. 주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생명의 복을 얻고자 하며 혀를 금할 수 있는 자가 되라 하셨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